제목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지위의 표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연이어서 함께 말씀 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가르치심과 이 전파, 티칭과 프리칭이라 그러는데, 이 가르친 것과 전파의 차이는 이 바클레이라는 이 주석가가 이런 표현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전하는 것은, 즉 전파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을 비타협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 전파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성경의 표현도 있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람들의 형편 또한 상황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의 권세와 그 말로 통하여 이 영역이, 영적인 세계가 정복을 당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것은 확실한 진리의 내용이 비타협적으로 타협될 수 없이 선포되는 것이고, 가르쳐지는 것은 이 확실한 의미의 내용이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요? 듣는 자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설교는 항상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전파와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듣는 청중들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선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경우는 듣는 사람의 그 형편에 맞추어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가르쳐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전도의 경험들이 있죠. 그냥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에 그 사람이 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무리 설명을 잘했는데도 전도가 안 되는데 이상한 것으로 그 사람이 전도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에 달렸냐면 전도가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의 능력에, 가르치는 능력에 달려 좌우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파되어야 돼서 전파되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주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설명되어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듣는 사람들의 형편에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선포입니다. 소귀에 경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선포되는 것으로도 충분히 역사할 수 있다. 그것이 전도에 미련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3대 사역을 통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서 있는 삶의 영역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 말씀에 이제 그 치유의 장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뻗어나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 즉 그 경계선에 머무는 자들이죠. 성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성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둥병자들은 다 자기 문둥병 진단이 떨어지면 성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둥병 진단을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이 혹은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가서 문둥병을 보여서 뭐 반점이 났다, 울렁꿀렁한 게 났다. 그래서 그것을 진단하는 레위기 13장과 14장의 진단 내용에 따라서 문둥병이 진단이 되면 그는 성 밖으로 나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꼭 다 나으면 그가 다시 제사장에 와서 진단법, 레위기 13장과 14장의 진단법에 따라 그가 정하다고 부정하다 판결이 떨어지는 대로 성 밖이든지 아니면 성 안에 다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지경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성 바깥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니까 이제 그들 문둥병자 10명을 만난 거죠. 문둥병자 10명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께 요청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저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말은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문둥병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치유하실 수가 있으셨는데 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도 치유할 수 있었는데 굳이 치유의 그 과정을 제사장에게 가는 걸어 과정 속에 두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 또 개인적인 묵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의 내용으로 정죄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되었다는 것을 제사장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내용이 명시하는 그 모든 내용을 만족시켜 주면서 진정한 율법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완성자가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이 본문 외에도 실질적으로 다른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도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이 직접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것을 그에게 요구하셨죠. 그것은 바로 율법 자체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1.1획도 땅이 떨어지지 않아 율법의 한계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육신으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율법의 분명한 한계선, 완성되지 못한 죄, 그저 정죄와 심판으로 그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죄인임을 밝히는 율법의 이 역학적 제한에 대해서 완성자가 누구신지를 지금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진정한 완성자가 되심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10명이 갔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돌아와 주님께 감사, 즉 주님은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했다는데 주님은 그거를 감사가 아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는 분명히 감사를 했는데 주님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1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10명이 은혜를 누렸는데 한 명만 돌아와 감사하더라. 딱 11조죠. 11조. 그렇죠. 10명에 한 명, 11조 안에 11조.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우리란 이 존재 자체가 그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란 존재 자체가. 더군다나 율법을 좀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 사람에게 속했던 9명의 문둥병자는 한 명도 오지 않고 율법도 잘 모르고 이방인이라 불렸던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감사로 왔다는 것은 굉장한 역설적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여 영광을 돌린다는 그 굉장한 역설적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 삶을 꼬집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율법의 완성적 내용, 율법의 그 한계를 벗어난 완성적 내용, 우리 주님이 관심을 두신 것은 이 영혼의 자유인데,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려움을 풀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삶의 아픔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며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영혼의 그 관계, 나와의 관계를 위해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인생살이 자체에만 관심을 두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살이 자체.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을 것 같아요? 가다가 문둥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럼 다 어디 갔을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제사장한테 뛰어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다 낫다는 치료를 받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되어진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우선순위가 내가 살았던 삶의 자리, 내 인생을 풀면 다시금 또 새롭게 살아갈 내 삶, 왜 사느냐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다시 살아가고 싶은, 좀 불편했던 것 해결하고 문제를 치유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이전보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삶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것. 예수님이 어떤 지방에 갔더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튀어나오는 그 군대 귀신 자를 쫓아냈더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 우리를 저 돼지떼에 넣어달라고, 그 돼지떼로 가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귀신 들린 자들, 귀신들을 돼지떼로 보낸, 돼지떼리 산비탈을 내리다라 다 죽고 말죠. 그 소식을 그 지역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커녕 예수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밀어내는 것, 자신들의 삶을 우선시하기 위해 예수를 밀어내는 것. 오늘 우리 삶에 항상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시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삶을 위해 내가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심지어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가? 아니면 이미 내 삶은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지고 있으니 이것과 주님 섬기는 것은 조금 거리를 두고
내 삶은 내가 지켜내고 또 주님 섬기는 거 주님 섬겨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진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삶이 우선인가? 하나님이 우선인가? 내 삶이 우선인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인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꾸만 그 세상살이 삶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자 하지만, 은혜를 구하지만, 궁극적인 내 본심에는 내 삶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돌아갔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냐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머지 9명이 이걸 누리지 못한 거예요. 고침을 받고도 나머지 9명은 이걸 누리지 못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궁극적인 내 삶의 자유가 육신적인 질병을 해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자유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은 이것을 has made you the whole 이라고, 너를 온전케 하였다, 이제 되었다,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has made you the whole, 너를 온전케 하고 하나로 이제 제대로 만들었다.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계신 분이 하도 목소리를 새벽부터 지르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제 원래 부드럽고 따스한 목소리로 하는데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또 여러분 아멘 소리도 아멘 이렇게 오늘 우리 참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것저것 사람마다 보면 각가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자기만의 독특한 장점도 있지만 독특한 약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부분이 약하고 어떤 사람도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 새벽에 이렇게 달려난 우리 성도들 수가 이만큼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수만큼 다 약점의 수가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히 되고 또 진정한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내 삶에 빠져들지 모르는 자들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뭐냐, 정말 주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솟구치기 시작하면요, 내가 영적인 어떤 충전,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요, 마귀는 그에 따라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죄의 권세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뒤집어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마귀는 내 형편에 맞는 제 모든 문제들을 그때 그 순간에 맞게끔 다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래서 끊임없이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나한테 이런 것들이 문제였구나, 평생 우리는 그걸 알아가게 돼요. 평생. 정말 그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 우리를 통해 죄가 드러나는 것뿐이래요. 죄의 권세 아래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만 가지, 심지어 이런 죄도 짓구나라는 것이 내가 지을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점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그 죄도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강까지 거든. 옛날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고요, 옛날에 나와 관계 없다고 여겨진 것들이 나와 관계 있는 것들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전혀 알 수 없던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 그것 때문에 또 아파하면 와, 이런 것도 내가 짓는구나.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는 그 통로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그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마치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걸 피할 수 없듯이 나라는 삶에서 죄라는 결과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모양과 색깔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죄가 계명을 기회로 타서 나를 덮치더라. 계명을 보면서 이런 것도 죄가 되는구나 했던 것이 결국 내가 그 죄를 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고 나서 그 죄가 내가 짓는 기회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님과 관계를 쌓으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늘어날수록 마귀는 끊임없이 그 죄의 또 다른 습성들을 자기 것처럼, 우리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죄를 자기 것처럼 끊임없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무슨 말이냐면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면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오늘 내 삶이 어디서 어떻게 죄를 지으며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이 죄의 상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죄를 어떻게 미리 예방하고 어떤 죄를 어떻게 미리 경계하고 어떤 죄를 어떻게 미리 피하거나 심지어 지난날에 내가 짓지 않았던 죄도 오늘 또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날에 내가 이겼다고 여겼던, 오늘 거짓말하지 않았고 오늘 살인하지 않았던, 지난날에 내가 참았던 것도 오늘 다시 나에게 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도 우리 방식, 우리 방법을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착각하며 붙들게 되고 기어이 삶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삶, 하나님 그분께 맡겨놓아서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길을 나타내시고, 그러면서 나는 주님이 내 앞서 걸어가시면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움,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과 정성과 뜻, 이 모든 것들이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제가 되고 하나님은 더 나를 위해 일해 주시고 나를 위해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끊임없이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그래도 그 9명의 문둥병자도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 나라 그 역사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여러 가지 모양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지만은 원리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나타났던 그 분명한 자리에서의 원리는 큰 맥락에서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나타날 때를 보면 항상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멘이 예배당을 떠나가도록 나와야 되는데, 보세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무엇을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요구하셨습니까?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다 보니까 나은 거예요. 나을 줄 모르고 갔겠죠. 어쨌든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그 순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와 치료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으니, 그러면 원리는 딱 한 가지죠. 예수께 달려나와 내 삶에 어느 길이든 나에게 순종의 기회를 베풀어 주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와 나에게 어떤 기회든 순종의 기회를 말씀하실 그 주님께 달려나와 순종의 기회를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관건이 지금 3주째 이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능력을 길러내고, 어디를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능력, 세상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내 육신의 소리인지 정말 하나님의 소리인지, 그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소리를 발견해내고 식별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음성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나에게만 주시는 주관적인 음성. 그러나 그 주관적인 음성은 결코 이 진리, 객관적인 진리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결국 내 지경이 넓어지게 될 순종의 기회, 내가 맛보게 될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 나에게만 주시는 그 주관적 음성은 이 객관적 진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객관적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내 지경을 넓어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영토가 확장되어 가듯 나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발걸음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은 이 객관적 진리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든 이 객관적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한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들을 수 있는 주관적 음성의 크기와 그 양과 깊이와 넓이는 객관적 진리의 말씀의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이 진리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그 크기와 넓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그 모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순종할 그 영역 자체가, 순종의 기회 자체가, 순종의 내용 자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말씀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먹어지듯, 그리고 이 먹어진 말씀이 내 배에서 소화가 되고 적용이 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주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이 진리의 말씀, 객관적 진리의 영역 안에 보호를 받으며 적용되어지고 순종의 기회와 그럼 그 순종을 통한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이 순종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여주신 최고의 모범이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죽기까지, 자기의 삶을 내어놓기까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복종하심으로 그는 다시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금 부활, 승천의 은혜를 누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까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까요? 그 순종의 기회를 통해 나의 육적, 영적, 정서적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을 받고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회복을 통하여 확장되어 나타나며 동시에 주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자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까요? 내 삶에 지금 돌아가는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 육신적인 힘으로 굳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최대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 주님과의 관계의 자리,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지켜야지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그렇게 주님께 달려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뭔가 너무너무 허전함을 느껴서 그 공허함을, 그래서 주님께 달려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 그리고 이제는 그 자체가 아예 통제된 그 시간과 물질의 삶이 아예 딱 규격화되어서 우리가 볼 때는 지나칠 만큼 율법적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것이 율법적인 것이 아니 정말 양식을 먹듯이 생명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달려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하실 것이고 그 뜻을, 분명한 뜻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맞다, 아니다, 기다려라. 그러나 이 새벽에 달려나오면 맞다는 것은 맞다는 것으로,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어떨 때는 우리 마음만 붙잡아 주셔서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깨우다 보면 이제 이 새벽이 내 삶의 영적 체질과 질서로 자리 잡히면 좀 더 깊은 시간들을 또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점점점 주님과의 시간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정말 내 삶은 주님이 간섭하시는, 다음에도 그 말씀을 살피겠지만 여러분 맨소레담 로션 기억하시죠? 맨소레담 하얀 건 로션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 피부 로션에다 발랐다가 큰일 나죠. 뭡니까 그거? 이거 파스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맨소레담 기업은 11조의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기업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더 드렸더니 나중에는 10%로 회사와 그 큰 회사를, 전 세계 맨소레담을 수출하는 회사가 유지되고 나머지 90%는 하나님께 드려진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점점점 삶이 우리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렇게 하나님 바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의 시간이 물질이 대부분 하나님께로 점점점 옮겨가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 해주시는, 이건 또 아멘이 많이 나오시네.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군요.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이지만 점점점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렇게 그 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이젠 점점 내가 삶을 붙들고 있는 손으로 주님 나라 일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면서 내 삶은 주님 나라 위에 쓰여지는 기반과 토대가 되어지고 오히려 주님의 방법으로만 세워져 가는 은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자유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태우지 않고 성령의 불로, 나는 내가 나를 태우지 않았는데 불이 붙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식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삶의 어느 순간이든 정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인데 정말 삶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되어지므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내 삶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믿음이 더 불타오르게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실 것인데 그 순종의 기회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은 은혜의 관계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달려나오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우선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어떤 치유와 어떤 회복의 능력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삶의 어느 순간에 어떤 삶을 살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길을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셔서 순종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지를 늘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한 11조와 감사헌금과 1,000번제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분이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기에 하나님께 도로 내어드림이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구별되는 거룩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삶임을,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기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들 그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무엇이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실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며 누리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